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101번입니다. 현충일 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 사랑에 대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1번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부 열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혹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대성에 속한 주님의 가정과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아뢰길 원하여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음성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사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도우시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도우시사 말씀으로 깨닫고 더욱 전도하는 데 힘쓰므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역사를 살아온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많은 위기와 전쟁과 침략 가운데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지켜온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피와 땀과 목숨으로 지켜온 이 나라가 이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계 역사 속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 축복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대성의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도우시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 귀한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실 때에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의 사자로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성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세움 얻게 하시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 위에 생수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함께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이따 인사는 드리겠지만 고 백승환 권사님 먼저 보내시고 남편 되시는 신상갑 집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헌금 자녀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서기행 원로 목사님, 조영석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300만 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매주 정한 주정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지목하여 드린 헌금으로 주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리며 우리 자신 또한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을 받으시며 우리도 받아 주셔서 산 제사, 산 제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린 순서 때마다 마음에는 늘 원이지만 생활이 예전만 같지 못하여서 마음과 몸이 불편한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의 모든 가게와 하는 일들과 모든 일들의 복을 주셔서 10의 1조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 큰 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약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나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하나님 주 앞에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로부터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될 성도님들 어디든 주께서 붙드사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중부터 계속 시작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예방 접종을 해오신 분들과 하실 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좋은 결과로 우리 모임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 백승환 권사님을 먼저 보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상갑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5 자녀분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외롭고 힘들지 않고 우리 권사님 평안히 주님 품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남은 생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효도하고 우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6월 첫 주 6월 6일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호국보훈과 평화통일의 달입니다. 6월 호국보훈 평화통일의 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가 3주차에 이릅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기도의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 교육위원회 원래가 유초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수도노예 주일학교 강습회 제50회기 강습회가 6월 10일과 6월 12일 양일간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왕십리 교회당에 있습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축하 순서를 잠깐 갖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서기행 목사님께서 제58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합동 측 개혁 측 화합하시는 일에 공로를 인정받아 총회 훈장상을 수여받게 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우리 목사님 거기서 노회에서는 꽃다발을 증정했는데 교회에서 못해서 그냥 잠깐 같이 축하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겨우 소식 아시는 대로 우리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백승환 권사님 5월 31일 장례를 마쳤고 신상갑 집사님을 비롯해서 자녀분들 이 자리에 유족들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쪽 라인이 우리 백 권사님이 앉으셨던 그 라인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오고 싶었던 예배당을 우리 자녀분들이 대신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쉬운 소식을 하나 더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막 들은 소식입니다. 백춘자 집사님 부군이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오늘 7시 10분에 별세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향년 8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절차는 가족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이 높고 그리고 낮은 것처럼 달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백권사님 먼저 가셨지만 우리 유족들 위로하셔서 주님 품에서 우리 평안히 계시는 그것으로 위로받게 도우시고 오히려 생명과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백춘자 집사님 부군을 보내셨습니다.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하나님 그래도 요양병원에서 세례받고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장례 절차와 유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현재를 이렇게 중요시 여겨서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살아 숨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섭니다. 주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4주 한 달간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데 어제까지 꼭 2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하면은 절반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매 순간마다 매 기도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기도 응답은 받으시는지요? 여긴 못 오셔도 댁에서 시간 정하여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받으셨는지요? 혹시 될 듯한데 아직 남아 있는지,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아직 될 것 같은데 아직 남아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이 시간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절함이 부족해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 내 적어도 1시간 이상씩 여기 찾아오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가시는 그 간절함이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하기 때문에 간절함의 문제는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나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그게 과연 달성이 되었는가? 그게 이루어졌는가?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가증하다 할 정도로 표현을 할 그 앞에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를 제가 조금 더 진행시켜 표현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인지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여기에 회개의 요소가 나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깊은 슬픔, 후회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조금 바꾸는 게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돌아서는 거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사역에서도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나 예수님에게서나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요청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기도가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있다면, 뭔가 잡힐 듯 한데 아직 마음과 여러 가지 아닌 것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또 회개를 해야 되나? 회개는 제일 처음 회개를 회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 회개를 반복적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계속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으려면 첫 회심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정적인 것에 있지만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죄 지었던 걸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 지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일주일 중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 가지고 나가야 고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것저것 다 섞어서 그냥 한꺼번에 포장해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내게 지적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어떤 한두 가지라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를 알고 있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가 제일 약합니다. 의지적 결단. 그럼 안 해야죠. 회개했는데 안 해야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돌아와 먹는 것처럼 회개하고 울고 돌아가고 회개하고 울고 돌아가고, 이게 우리의 반복된 일상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회개라고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참된 회개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 급한 능력 있게 또 영향력 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실 겁니다. 성경, 율법에 정통하고 전도에 열심이고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받았고 고난도 이 분처럼 많이 받은 분이 적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어떤 일 어떤 순간에도 빌립보서를 보면 너무 위대하고 고백의 이 진수에 해당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찬양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이대로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것을 유일한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셨던 분, 감히 범접하기 힘든, 따라가기 힘든 그분 사도 바울이 그러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늘 승리하고 지내셨는가? 로마서 7장은 그의 패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넘어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도 넘어졌구나.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사로잡혀 간답니다. 죄에 의해서. 그래서 그가 절망 가운데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죄를 졌으니까 죽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구의 말이 우리한테 더 이렇게 와닿습니까? 패배라고는, 실패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승승장구 성공한 사람의 성공 신화, 그런 거 듣고 싶으십니까?
난 그것도 좋습니다만 넘어졌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반복하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들려 다시 서게 된 사람의 말이 더 절절히 와 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패했고 넘어졌고 죄에 대하여 그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지고 죄에 대하여 넘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죄를 향하여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 원리 원칙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예외 없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 첫 선조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은 아닙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때가 바로 죽음입니다. 죄 짓는 순간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 대신에 그 중림의 감정은 없습니다. 짜증과 화가 확 밀려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괜히 주변의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특히 교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보다 그들을 떠나고 싶습니다. 괜히 믿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 절제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건 머리고 마음과 행동은 절제가 안 돼서 입으로는 편한 사람들에게는 욕설도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자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죄에 사로잡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죄의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이것이 문제라면 답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넘어졌고 고민했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답이 무엇인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영은 내 영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스스로도 좌지우지 못하는데 내 영으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내가 지금 사로잡혀 가고 있는데 여기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몸의 행실, 정욕을 죽이면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우리 많이 해보고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게 있습니다. 고행을 하면 될까? 잠시 될지 모릅니다. 절제를 하면 될까? 절제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절제가 기질적으로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고행과 절제와 금식과 금욕과 이 모든 것들을 행했으면 그걸로 안 됩니다. 찬송에도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정욕을 죽이면 삽니다. 죄를 죽이면 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걸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한번 중요한 거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사는 게 비록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도 그래도 맨 마지막 마지노선에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없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물어야 될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양심에 있어서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반복하여 머물고 있는 게 혹시 있을지 몰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거 물으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가? 아니 믿어지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의 작사가 존 뉴턴에 대한 실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가정적으로 불우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젊은 시절부터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노예 상인입니다. 영국 사람으로 아프리카 가서 흑인 남자 여자를 데려다가 파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술 주정뱅이였고 스스로 절제하지 못했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냥 문서로는 제가 이거 찾지 못하였는데 뭐 영화로도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 미국의 어떤 영어 그 성경 교사가 시리즈가 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해준 중에 아주 섬뜩하고 심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존 뉴턴의 잘못한 죄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여인을 강간한, 죄송합니다 강제성에서, 그러나 사실이니까 말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데려와서. 그런데 배가 한번 좌초될 큰 고난을 당하고 나서 그는 그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회심의 체험을 합니다. 회심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는가. 그 영어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 또는 그 영어 성경 교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계속 몇 번이고 또 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회심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안 해야겠다고, 죄짓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반복된 습관적인 죄악이 자기를 사로잡아 가는 일들을 몇 번을 경험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넘어진 그 속에서 그래도 그를 살리신 주 예수님의 은혜가 그를 돌이키게 하셔서 성공의 목사님으로 그를 세우시고 그의 남은 생에 참 귀하게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로마서 8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몇 가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애씀으로 노력으로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나를 성화의 길로 가게끔 그렇게 막 몰아가는 일들은 극히 드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지적, 감적, 의지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런 일에 앞장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죄 짓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서. 아닙니다. 내가 안 원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마음은 원한다고 하지만 더 큰 마음이 죄 짓는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죄 죽이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나를 들여야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죄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죄의 징후들. 만성적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두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미 그 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마치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끊었다가도 핑계만 생기면 다시 술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죄에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강팍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죄의 징후들이 있고 나는 죄 가운데 나서 죄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기는데, 첫 번째는 죄의 정욕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죄의 정욕,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그때마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거친 십자가에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찔렀습니까? 로마 군병이요? 빌라도요? 그때 있던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내가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찔리게 했고, 그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죄의 정욕이 일 때마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비참해 여기고 창피하고 무력함을 느끼면서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야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거기서 모든 게 녹아져야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의 정욕의 징후가 나타난 최초 순간에 정말 죄를 죽이기를 원하시면 최초 순간에 단호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최초가 중요합니다. 처음 시간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결전하고 항전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죄에 대하여 죽기 살기로 싸우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법을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나오는 말씀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남은 인생을 그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죽이고 하루하루 주님과 닮아가는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와 같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몸을 죽여 항상 우리 눈을 주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 땅에서도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배 후에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잠깐만 남아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축하 순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죽여 기도가 항상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